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불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욥에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든 맡기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뭐 내가 맡긴다고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고 내가 안 맡긴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실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겸비하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100% 옳으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19절, 20절을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광명으로 가는 길인지 혹은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다 광명으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걷는 거지,
이 길이 확실하게 광명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서울을 가는데 이 도로를 따라가면 반드시 서울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서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는 게 서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명의 길이 어둠의 길일 수 있고 우리가 어둠의 길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광명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알고 또 확신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광명의 길로 가는 길, 이 길을 원합니다. 나를 광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혹 내가 광명의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 길이 어둠의 길이라면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훈계하셔서 내가 길을 바꾸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길에 대하여 묻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광명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광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서의 믿음이죠. 믿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수준에 있는 건 그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광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뭐죠? 주님이 거는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소망의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광명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주시는 것.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주실 거야. 하나님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자꾸 어울려 있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이 뭔가를 주는 것만을 우리가 찾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관심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땅에 비 내려서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 땅에 비 내릴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촉촉하게, 메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연한 풀이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즉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비를 내려주시고 풀이 돋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비천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인생 안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그 인생 안에 연한 풀이 돋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천한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비천한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고 그 비천한 삶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내 인생 안에 연한 풀이 돋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이 비천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셔서 연한 불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비록 내 삶이 연약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비천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그런 삶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내지 않는 그런 인생, 이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고 비록 내 인생이 사막과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내 인생 안에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내가 꽃을 내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과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구 밖의 행성들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지구 밖의 행성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환경은 우리가 막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어요. 지구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파괴도 하지만 또 보존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구 밖에 있는 일들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우리의 손 너머에 있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계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계가 오늘 우리의 현상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구 밖에는 있는 행성들의 이 위치와 배열,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이 우주 궤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면, 뭐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바뀌면, 달과의 거리가 조금만 바뀌면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과학자들은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운행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그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이 운행되고 있고 내 인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 인생에 관하여 열심히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서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운용에 의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9절과 40절 보시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일이죠. 사자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자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자를 악인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인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사라지고 다 착한 사람들만, 다 옳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악인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불평과 피해와 손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의 불행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인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을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먹이시는구나 라고 이 세상에 악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은 그냥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을 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악인들의 악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좀 다르게 두 번째 좀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사자를 먹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에게 먹이를 누가 갖다 주려고 그러면 누가 사자에게 먹이를 갖다 주려고 하겠어요? 그냥 우리에 가둬놓고 그 우리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는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자가 수풀에 웅크리고 사냥감을 이렇게 찾고 있는,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사자에게 다가가서 누가 사자에게 먹을 거를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일, 정말 위험한 일. 여러분, 그 위험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 그런 위험한 일들이 그런 아주 모험과 같은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까마귀 이야기가 나와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건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 지금 이 새벽에 먹을 걸 찾아서 내려와 바닥에 많은 비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비둘기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건 주라고 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죠. 사자에게 먹을 거 주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는데 비둘기에게 먹을 거 주러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둘기를 먹이시는 분도,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도, 배고픈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도,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막 울어댈 때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어려운 위험한 일만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고 쉽고 별것 아닌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쉽고 작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까마귀 새끼 먹이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광명으로 가는 길인지 어둠으로 가는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비천한 삶 가운데 비천한 처지에 내가 혹 있을지라도 그것이 메마르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연한 불이 돋게 하시니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비천한 삶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판단하지 말고 이 광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 천지 사방에 나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답을 구해야 될지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뜨겁기만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비를 내려주셔서 연한 불이 돋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안에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꽃을 피워놓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속단하지 않고, 그죠? 보이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결론 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또 의탁하고 맡기는 삶.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는 쉽고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를 믿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길을 모른다는 거죠. 어디가 어둠으로 가는지 어디가 광명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 비를 내리셔서 연한 불이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오늘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 일들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하고 가벼운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겸비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라는 거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가진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확신하지 않게 하셔서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않는 모든 일에 믿음 안에서 겸비함으로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